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승리하시고 형통하게 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섬기면서 종종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분들은 대체로 그 일을 하면서도 자기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를 것을 강요하곤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고통과 아픔은 오롯이 그 공동체가 짊어져야 할 몫이 됩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은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1절부터 15절을 읽어드리고 묵상하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정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아도니아는 자기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잘나 자신의 이름을 내는 사람입니다. 왕의 자리를 할지라도 빼앗아서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바벨 정신에 투철한 사람이지요. 결국 그는 반역의 깃발을 들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일에 놀랍게도 왕의 아들들과 군총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한편에 섰습니다. 아도니아는 현재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나단 선지자와 왕비 밧세바의 반응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단도 밧세바도 아도니아가 이 시대의 대세인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나단이 밧세바에게 운을 떼죠.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라고 합니다. 나단의 계책은 밧세바가 먼저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운을 떼고 이어서 나단이 결정적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밧세바는 나단의 계책을 따랐고 거기에 대하여 다윗은 다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명시하며 곧장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물론 아도니아의 반란도 허지부지 되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나단과 밧세바는 자기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여기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문제점 하나가 나타나죠. 사람들은 목적을 이루기만 한다면 자신의 잔머리를 굴리는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업무와 계략을 실력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 사이에 속삭거린다든지 감언 이슬로 사람을 현혹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이런 성도를 또 능력이 있다라고 하죠. 목사도 목회에 전념하기보다는 잔머리를 굴리면서 사람을 요리 잘하면 능력 있는 목사라고 우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의 조급함이
이런 술수와 계략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단과 밧세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도니아의 반란에 휩쓸리고 만 것입니다.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이들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맹세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어도 솔로몬은 하나님에 의하여 틀림없이 왕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아도니아의 이 반란 상황에서도 나단과 밧세바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좀 더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급함은 또 불안은 자칫 그들에게도 욕망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까지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드러난 상황에 대하여 불안하면 반드시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조급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덤비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도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합니다. 아침 해가 밝아오면 밤 동안에 밝혀두었던 호롱불을 당연히 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 자신의 뜻을 접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가 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낮아지려고 하겠죠. 이익의 문제 앞에서는 손해를 보려고 하겠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서는 죽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을 일컬어 바보라 한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든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다든지 또 남의 자리를 탐낸다면 그가 아무리 훌륭한 방법과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백해 무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립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주변을 행복하게 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